정글씨 저녁에 사랑해주네 발길 인도하는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고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고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다음은 나 가진 재물 없으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것만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만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왕성이 나를 무력해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은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에 저희가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말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시기인데 저희가 정말 이런 힘든 시기에 이런 위기를 정말 기회를 극복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굳건하고 더 강건하고 정말 주님 앞에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정말 탈바꿈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도 정말 저희가 주님께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저희가 알고 정말 주님의 나음 정말 또 굳건한 그런 메시지를 갖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김기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김기숙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온전히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많은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계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인도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항상 이 성전에 임재해 계셔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다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여정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좀 돌이켜 보겠어요. 자, 400년 동안 뭐가 있었다고요? 네,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 첫 번째 성경은 마태복음. 자, 이 침묵기 동안에 자 열강들이 나타났죠. 첫 번째 열강은 헬라. 헬라는 뭘 통일시킵니까? 언어를 통일시키죠. 자, 이스라엘에는요, 뭐가 생겨납니까? 소망이 생겨나죠. 어디를 향한 소망?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로마는 뭘 뚫습니까? 길을 뚫었죠. 이 열강들이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헬라가 언어를 통일하고 로마가 길을 뚫어요. 그래서 그 언어와 그 길로 뭐가 전파가 됩니까?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일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시각입니다. 그렇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고 있죠. 네 시각 한 복음. 자, 한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시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시죠? 나사렛에서. 뭐 하셨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목수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셨다. 나사렛 목수. 예수님이 그의 나이 30세 때 요단강에서 자, 뭘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로 가시고 광야에서 뭘 받으셔요?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뭘로 이기셔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은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빨리 성경 공부반을 좀 개설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에서 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자,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나죠?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가라는 곳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이 어디가?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나사렛이라는 곳에 오게 되죠.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됩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주 사역지를 어디로 옮깁니까? 그 유명한 가버나움. 우리는 가버나움. 저 유명한 가버나움입니다. 여기 이렇게 딱 하면은 성경이 딱 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3년 반 생활 공생의 기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저기에서 대표적인 12제자도 부르게 됩니다. 가버나움 사역.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뭘 부르셨다? 12제자를 불렀다. 12제자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 베안야요. 네. 자, 외우면 좋습니다. 자, 12명의 제자를 외우는 건 참 좋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산산수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어떻게 보면 전 성경을 요약해 놓은 복음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산상수훈의 대표적인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뭘 눌러버립니까? 사탄을 눌러버리죠. 사실은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다녀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 명하는 후에 내 안에 있는 온갖 악한 것들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로 사용했던 방법은 뭡니까? 비유로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엄청나게 쳐서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폭풍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폭풍아 잠잠하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저 사람이 누구시길래 폭풍도 잠잠할지는가?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죠.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예수님 물어봤을 때 베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던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누굴까 여인? 네? 마르다. 네, 마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자임을 믿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안드레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초막 3개를 짚고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삽시다. 너무 은혜롭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려가야 된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 변화되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얼굴은 여러분 딱 보면 어때요? 딱 보면 어때요? 아, 이 사람 은혜가 좀 있구나.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 얼굴은 어때요? 이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자인지 은혜 받지 않은 자인지는 다 어디에 써 있습니까? 얼굴에 써 있어요. 예배 들어올 때 모습과 예배 나갈 때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야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가 받으면 얼굴이 쫙 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수련회를 많이 개최해 보면요, 수련회를 한 2박 3일 하잖아요. 첫째 날은요 되게 힘들어요. 애들이 막 다들 막 줄을 써요. 둘째 날, 셋째 날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 얼굴이 펴져요. 확실히 그 은혜 받은 얼굴이 변화가 됩니다. 자, 이제는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죠? 저 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또 배척합니까? 배척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가지고 막 예수님을 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물러납니다. 어디로 물러납니까? 저기가 물러나심 어디로?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베레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두 가지를 남깁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대가를 계산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잃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베레아에서 메시지를 남기고 다시 예수님은 어디로 넘어옵니까? 다시 유다로 넘어오게 됩니다. 유다에 넘어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나사로가 죽게 되죠. 이때 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지 며칠 됐는데? 예? 나흘 됐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저렇게 온 몸에 천을 칭칭칭 갖고 통통통 튀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삭개오가 어디 올라가 있어요? 뽕나무 말고 돌무화과. 뽕나무는 여기 우리 옆에 있었다가 저 잘라버렸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봐요.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었을까요? 삭개오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 내가 오늘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근데 예수님이 가다가 착 쳐다보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항상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유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자, 예루살렘에 뭘 타고 들어가십니까? 나귀를. 그냥 나귀, 어른 나귀 아니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요. 이 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자기 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죠. 저 때 예수님이 자기들이 뭐가 되라고? 왕이 되라고 이렇게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법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예루살렘을 승리하며 입성하게 됩니다. 첫째 날 성전 청결 오료일. 첫째 날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깨끗게 하셨다?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 자, 두 번째 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자, 물론 무화과 나무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뭐냐? 사람들하고 변론을 했다. 변론의 화요일을 보내게 되죠. 자, 예수님을 자꾸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꾸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선모독을 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일 날은요. 침묵의 수요일. 그래서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성전 청결 월요일. 자, 시작. 성전 청결 월요일. 변론의 화요일. 침묵의 수요일. 네, 때로는 침묵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을 안 하고 하나님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다가 목요일은 우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족 목요일이라고 그랬죠. 세족식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과 뭐 합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최후의 만찬. 제자들을 쫙 불러놓고 내가 오늘 너희와 마지막 만찬을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대야를 가지고 수건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셔요. 그만큼 예수님은 발만 씻어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뭐까지 씻어주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서로 이같이 행하여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교회는 하나님 섬기는 거 우리 잘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섬기는 잘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섬기는 것만큼 더 그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교회에서도 내가
자가 아니고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족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겟셋만의 동산으로 목요일 밤늦게 올라가셔요. 목요일 밤늦게 올라가셔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겟셋만의 기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제자들 3명이 따라가네요. 누가 따라갑니까? 37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37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3명을 데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도 같이 갔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변화산에도 같이 갔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챙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챙깁니다. 12명을 다 챙길 수가 없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봐봐요. 3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당장 이제 목요일 밤이니까요.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도 심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죽게 생겼다.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좀 깨어있어 줘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뭡니까? 나를 위해 너희들이 뭐 좀 해라? 기도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밖에 없었다? 기도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자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이게 기도합니까?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내일 당장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꼭 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다른 곳으로는 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걸 어떻게 했다? 무척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좀 살펴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 지는 걸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두려워했을까요? 단순히 십자가 앞에서 고통을 당해서 그랬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인간적인 고통도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육체적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거부한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죄인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죄인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단절이 되고 일시적으로. 왜? 죄인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가장 두려운 건 뭡니까? 그 사랑의 관계였던 아버지와 잠시나마 그 연결의 길을 끊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겁니까? 아버지 꼭 그렇게 연결까지 끊어가면서 사랑의 관계까지 끊어가면서 인간을
갈 수가 없는 겁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그런 삼위일체의 끈끈한 관계를 끊어내야 되는, 물론 당분간입니다. 그게 너무나 싫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다. 예수님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잠시나마 그런 사랑의 관계를 끊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기도의 원리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기도는 누구와의 연합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은 우리의 소원을 자꾸 얘기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자꾸 하나님께 아뢰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게 좋은 기도라고는 볼 수가 없죠. 이제 성숙한 기도는 뭡니까? 나의 소원을 얘기하는, 아이들은 자꾸 엄마한테 와서 엄마 이거 좀 사주세요, 저것 좀 사주세요. TV에서 광고 보면은 저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맨날 사달래. 내가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 기도가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한다?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셔요. 땀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핏방울이 될 만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지만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음 변치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렇게 하고, 자,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자들, 그것도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똘방지고 가장 초내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세 명의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잖아요. 왜 졸았을까요?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졸았겠죠. 그렇지만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다음날 예수님이 돌아가실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줄 알아요. 제자들이 별 그렇게 감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나와 함께 얼마도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어떤 분량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몇 시간? 1시간.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입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루에 기도의 시간이 얼마큼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도 1시간 깨울 수 없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1시간 정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기도량이 얼마나 될까?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약 22분 정도를 기도하더라고요. 미국의 목사님들이 22분 정도.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 정도라면 성도들은 과연 기도를 얼마큼 할 것인가? 한국 교회는 좀 더 신실해요. 아마 더 높아질 겁니다. 더 이렇게 시간이 늘어날 겁니다만, 시간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집중해야 되고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어떤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수시로 와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기도하시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건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하루에 1시간 좀 하나님과 뭐 하겠다? 영적인 교제를 이루겠다 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바가 있어요. 하루에 1시간 말씀 보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게 2시간이에요. 2시간. 하루는 24시간. 시간에 11초. 2시간 정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2시간을 낼 수 없다? 물론 바쁜 일상 가운데 낼 수 없어요. 그런데 낼 수 없을까요? 진짜? 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루에 2시간, 아니 그 반절 1시간이라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낼 수 없다? 그러면서 영적 성장이 있기를 바란다? 이거 말이 안 됐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오늘 제자들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만, 물론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유,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함께 깨어있는 시간이 너무나 적었다. 자, 4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자, 시작. 자,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해라? 깨어 기도해라. 나와 함께 1시간도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안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꾸준히 하던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어느 날 순간에 바빠가지고 내가 기도를 딱 멈추었다. 그 여러분 외적으로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일단 내 마음에 불편함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계속 기도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기도가 끊겼으니까 영적인 호흡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영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심히 불편한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서 빨리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머리는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심령이 심히 괴로운 겁니다. 그러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또 마음이 뻥 뚫려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상하게 사람의 말 하나하나에 시험이 들게 되어 있고, 상황을 보면서 짜증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은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흡이라고. 숨을 쉬는 것처럼 항상 기도에 기도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찬양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뭔가 사역자로서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2시간씩은 기도하셔야 되고, 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을 기도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꼭 이걸 마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45절. 45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데 그 죄인이 누굽니까? 자, 가룟 유다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너희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노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입을 맞춰요. 이미 다 짰어요.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요. 로마 병정들이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누구를 보호합니까? 예수님을 보호.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자, 저는 베드로 보면요, 참 충성되다. 물론 실수도 많아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실수도 많고 예수님도 나중에 부인하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 베드로는 참 예수님을 사랑했다. 칼을 빼어가지고요, 옆에 있는 누구의 귀를 잘라버립니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성경 퀴즈에 가끔씩 나와요. 말고. 그게 별로 중요한 이름은 아니거든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왜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죠.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로마 병정들에게 대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야 됩니다. 순순히 잡혀야 돼요. 그래야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 늦게, 밤 늦게, 그리고 금요일 새벽쯤에 이렇게 체포가 됩니다. 어디 기도하시던 중이에요. 갑자기 로마 병들들이 들어닥치니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깜짝 놀라죠. 이거 무슨 일이니까? 왜 우리 선생님이 잡혀가야 된단 말인가? 자, 그리고 나서 새벽에 불법 재판이 일어납니다. 이제 목요일 새벽, 아니 금요일 새벽입니다. 예수님은 잡아왔고, 이제 그 밤에 새벽에 뭘 소집합니까? 공회를 소집해. 사람을 죽이려면 여러분 그냥 죽일 수 없잖아. 일단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는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라고 공회에서 땅 재판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회는 언제 모입니까 보통? 낮에 모입니까? 밤에 모입니까? 낮에 모여요. 밤도 아니고 여기는 언제 모였습니까? 새벽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가, 이 공회 자체가 굉장히 뭐다? 불법이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이 꾸민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 공회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새벽에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는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예수는 본인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불법 재판에서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들은 증거를 찾습니다. 증거를 찾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자,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뭐 했다? 성전을 헐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 신앙의 대상이었어요. 성전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며칠 만에 성전을 헐어버린대? 3일 만에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대답하였다. 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사형 빵빵빵에서 불법 재판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넘겨줍니다. 물론 최종 사형권자는 빌라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 그 새벽에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베드로가 따라가요.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따라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많은 제자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이 끌려갈 때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의리가 있잖아요.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현장까지 따라가요. 이렇게 밤새도록 있는데 자, 끝까지 따라갑니다. 네, 한 요정이 나타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나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요. 한 여종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니 두 번째는 뭡니까?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하죠. 더 커집니다.
첫 번째는 부인, 두 번째는 맹세하여 부인,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방에 예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었다?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간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연약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딱 부인하고 나니까요,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예수님을 왜 부인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부인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 죄와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이렇게 저주하며 부인했던 죄는 여러분 둘 다 심각한 죄인 줄 아시겠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도 심각한 죄이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한 것도 아주 심각한 죄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뭡니까? 자,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자결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해요. 베드로의 죄와 가룟 유다의 죄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으면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 안 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한 편의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서 못 박힌 자가 이제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다 죽이고 옥에 넣었던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아주 안 좋은 선택을 했죠. 어떻게 합니까? 자결을 해요. 양심의 가책을 듣고 자결을 해요. 근데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회개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미 사탄이 그 마음을 잡았고요. 사탄이 그 마음을 잡으면 뭐도 안 됩니까? 회개도 안 돼요. 이제 막 숨이 넘어가요. 이제 막 숨이 넘어가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고백을 안 해. 끝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안타깝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을 고백하고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예수님을 절대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회개도 할 수 없다.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이 회개가 잘 되는 분이라면, 막 조금만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가 되는 분이라면 여러분 복 받은 분이에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건 복 받은 거예요. 근데 강팍해져가지고 웬만큼 죄를 지어가지고는 회개도 잘 안 돼. 이런 분들 계셔요. 하도 이제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이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회개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때는 뭘 하셔야 돼?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하셔야 돼. 회개가 잘 안 되면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딱 앉았을 때 바로 회개부터 나오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회개부터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내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너무나 오래되었다면 여러분 금식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작정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했던 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나와 함께 몇 시간도?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1시간 정도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 분들은 30분 성경 보시고요. 30분 기도하셔요. 할 수 있어요.
영혼의 주인 되시는 분이셔요. 주님은 나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 주님 앞에 한 시간을 낼 수가 없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실수를 했고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고 똑같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만 베드로는 뭐 했고?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갈랐어요. 그 차이가 예수님의 수자자가 되었고 그 차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 회개가 어마어마한 차이다. 저는 우리 모든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기도하는 심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나님이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믿음이 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의 광명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시간 정도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루에 한 시간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큰 잘못을 하였고 예수님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고하며 날마다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재직회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재직회도 잘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재직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